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자,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대가인지는 모릅니다. 네. 어떤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대가가 됐든지 그것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데 비용이 들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확히 뭘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분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흥정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내가 그럼 대가를 지불할 테니 예수님 그럼 저에게 필요한 것을 그럼 주십시오. 이렇게 흥정을 제시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흥정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규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셔야 돼요. 만약 그 흥정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흥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따르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저만큼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뒤에 있는 심사임당 저 돈뭉치 아니더라도 앞에 저 손에 잡고 있는 저 몇 장만이라도 저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예수님이 필요 없으시다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대가로. 나의 제자가 되는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특히 이제 친하지 않은 그러나 또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에게 내가 선물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그분이 만족하실까부터 시작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드리면 그분이 이걸 받으시고 좋아하실지 참 어려워요. 선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자신의 보혈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당신의 보혈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리고 당신의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뭘 드렸는데? 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영생의 구원의 선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결코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예, 그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자, 무슨 비유냐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그 7비유 중에 2가지 비유는 제자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픈 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가치를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값진 진주의 비유, 이 2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감추인 보화도 그렇고 값진 진주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자, 예수님의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 제자들이요, 그들의 생계와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뭐 가족까지 버릴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는 가족을 버릴 만큼 큰 것입니다. 가족을 버릴 만큼.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소유물이나 사업이나 심지어 누구까지도, 가족까지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쉽지 않지만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죠? 우물가의 여인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자,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가 공개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죠?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공개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예.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현재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과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기 싫은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제 있었죠. 그녀에게.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 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 굶주린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외모 전체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의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는 예수님의 갓 태어난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었어요. 예. 자, 또한 그 여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사역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에 대가가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대가가 따를까요? 자, 그것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정죄는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죄가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의롭게 한다. 의롭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죄인에게 그것은 유익한 일이에요. 네. 죄인의 회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누구죠? 삭개오. 죄인의 회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삭개오. 자, 삭개오가 사람들을 속이죠. 그리고 동족들을 갈취해서 그가 부당한 재산을 모으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족들이 다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미워하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또 키도 작기 때문에 무화과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그가 압도를 당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화로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부정직한 그런 행습들이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죄의 삶을 버린 대가로 세상의 재물을 희생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 그 돈, 유일한 그의 그가 가장 유일하게 그가 좋아했던 대상, 돈, 그 돈을 그가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삶을 버린 대가가요,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삭개오가 돈을 싫어하게 되고 돈을 버리게 돼요. 그동안 그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모았던 돈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즐겁게 자신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삶의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가장 가치를 두었던 그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에 화평과 가족과 영생을 그가 얻었어요. 자,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감추인 보화나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그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고려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데 드는 그 대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희생해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거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하시기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돈이 되었든 간에, 또 나의 명예가 되었든 간에, 나의 권력이 되었든 간에, 심지어 내 가족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음악이 멈출 때까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해외에서 사역 중인 우리 박진성 목사님 또 이경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현 지사님의 아드님이신 박진성 목사님, 터키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김미경 지사님의 아드님, 우리 이경철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개방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무등교회의 어린이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반에 서호영, 김윤하, 김세령, 김하령, 배준서, 조예나, 조성하, 배현서, 남유나, 배서현, 서준영, 이루리, 이렇게 12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반에서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발령 받아서 이곳에 왔었을 때에 어린이반이 유나 외에는 저희 집에 두 아이 말고는 이제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 12명까지 이렇게 많이 그 수가 이렇게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무등교회를 또 이렇게 찾게 되고 더 이렇게 어린이반이 더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둘씩 짝을 오늘은 세 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니까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음악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